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내일이 어느덧 초복입니다. 복날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여름의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구나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채움받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 사랑 가득히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 독립 건물을 갖지를 못했어요. 재정이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미국의 큰 교회 건물 하나를 빌려서 조그만 건물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일만 되면 거기에서 아주 재밌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교회는 소위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본당 쪽에서는 미국 현지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옆에 건물에서는 한국인 예배를 오전 11시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따로따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모이는 이 두 교회의 모습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배 후의 모습도 참 재미있다는 거죠. 미국 교회는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만에 교인 전체가 마치 무슨 화재 훈련하는 것처럼 싹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 비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점심 식사도 안 합니다. 그냥 주일 오후는 가족들과 함께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특이한 것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오히려 끝난 다음에 얘기도 하고 차도 좀 마시고 몇 분 동안이라도 있다가 집에 가는데 그 미국 목회자들은 저 문 앞에서 이제 인사하고 악수 딱 끝나고 나면 자기 일 끝나고 나면 바로 다 칼퇴근한답니다. 뭐 담임 목사고 부목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뒷정리는 누가 하느냐? 에어컨이나 뭐 불, 문단속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따로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관리 집사님 정도가 되겠죠. 그분이 오셔서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한인교회는 어떠느냐?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오후에 뭘 하는 게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우리처럼 찬양대 성가대 연습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같이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한인교회들은 그래서 항상 늦게 끝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죠. 주인인 미국 교회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리고 정작 새들어 빌려 쓰는 한국 사람들만 다 남아서 하루 종일 그 넓은 교회 털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교회 내에서도 전혀 다른 두 개의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들처럼 예배만 딱 드리고 인사 딱 하고 집에 가도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갑니다. 그 교회는 교인 수도 많고
또 지역 사회에 꽤 영향력도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평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그 복작복작한 재미랄까, 신앙생활의 맛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뭔가 좀 허전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느끼는 그런 아쉬움이죠. 그래서 사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한인들이 있어요. 한 30년 이상 이렇게 사신 분들은 영어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현지인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한인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것은 언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문화 차이 때문입니다. 뭔가 거기서는 뭔가 깔끔하고 세련되긴 한데 허전하고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 중에 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 덤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덤이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때 택배를 참 많이 시켰죠. 그 코로나 기간에 아주 흥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배달업하고 택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물건을 주문하면 그 주문한 물건 외에 뭐 마스크라든지 휴대용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덤으로 주는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조그만 것들이지만 다들 힘든 시기에 그런 물건을 통해, 그런 덤을 통해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이런 덤 문화가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악기점에를 갔습니다. 가서 기타를 사는데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악기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좀 좋은 기타를 이제 싼 값에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직원이 이제 카드를 딱 긁고 계산만 하고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기타를 샀으면 기타를 그냥 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당연히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저도 낙원 성가 많이 가봤지만 그런데 가면 기타를 사면 뭐 케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멜빵, 기타줄, 피크 이런 거는 주렁주렁 덤으로 다 딸려오는 거거든요. 그건 뭐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암묵적인 하나의 룰입니다. 그냥 악기점의 하나의 문화였죠. 근데 케이스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케이스는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를 참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케이스는 따로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저쪽에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가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좀 이렇게 저렴한 싸구려 이런 게 없어요. 다 좋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다 뭐 이렇게 몇백 불, 몇십만 원, 비싼 거는 케이스만 막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사고 나면 결국 한국에서보다 돈이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 한 다음에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 기타를, 그 생 기타를 두 손으로 꼭 들고 케이스도 없이 아무 액세서리 없이 그냥 그 두 손으로 들고 한 발 한 발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멜빵 하나, 피크 하나 공짜라는 게 없어요. 다 사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게 바로 덤이 없는 그곳의 문화인 것이죠. 또 하나, 가령 제가 교회에 이렇게 11일이나 12일쯤 부임을 했다고 치죠. 그럼 한 달에 한 3분의 2 정도 일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직장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교회는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 한 달치 사례비를 다 줍니다. 당연히 저는 이렇게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례비를 받았는데 좀 이상해요. 달라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달치 사례비를 3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치가 나오겠죠. 그 하루치 일당에다가 제가 일한 날수를 곱해서 정확하게 그 날짜만큼 사례비를 줬습니다. 그 첫 사례비를 받고 참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자, 뭐 잘못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틀린 건 전혀 없어요. 정확하게 원칙대로 한 것이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이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찝찝함, 서운함 이런 복잡한 감정이 생기더군요.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현타가 왔다고 하죠. 그래, 여기 한국이 아니지.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여기 미국에 적응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날 제가 느꼈던 그런 찝찝함과 서운함, 뭔가 정체 모를 허전함, 이게 바로 우리의 덤의 문화에서 오는 한국인의 정, 그런 정의 결핍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흔히 너 지금 선 넘었어, 선 지켜,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때 선이라는 것은 때로는 법일 수도 있고 뭐 단체 내 내규일 수도 있고 상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옛날부터 쭉 해왔던 관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하간 그런 여러 가지 선들이 사회 안에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 선들의 울타리 안에서,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도록 요구받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소위 최소라는 것과 최대라는 것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그건 문제 있어 라는 선이 아래에 깔려 있고, 반면에 이만큼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 라는 최대의 선이 또 우리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사회에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도 다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그 최소와 최대의 경계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것들을 하지 않아서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반대로 너무 지나치고 과해서 최대치를 넘어서는 바람에 너무 튀어서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필요의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필요 이상의 차원입니다. 필요의 차원이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의무, 책임, 법, 이치, 질서가 기본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필요 이상의 차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이 아닌 영역이에요. 자, 우리 이웃에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입구에 현수막 배너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들어올 때 그걸 봤어요. 세우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안 세우고 그냥 들어왔다고 여러분 경찰이 잡아가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이상의 차원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필요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행동들, 필요의 차원을 넘어선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회의 여러 빈자리들과 공허함을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방금 얘기한 인생의 두 가지 차원, 즉 필요의 차원과 필요 이상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알 수 없는 말씀,
더욱이 우리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이 내용이 좀 와닿으시나요? 받아들여지십니까? 일단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합리성이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 읽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코웃음 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뺨을 돌려대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심리를 동행하라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달라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구별되어야 할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꼭 필요한 것 외에 필요 이상의 차원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자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그다지 부러워할 것도 없고 별다른 매력도 없고 본받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냥 자기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가 계속 커지고 부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하는 것, 즉 필요 이상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이 더 손해보는 길일 것입니다. 더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더 고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뻔히 보이고 우리도 다 알아요. 하지만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로 오롯이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이 험난하고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리를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선의 경계, 그 최대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심리까지 갈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속옷을 주는 것만 해도 큰 희생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겉옷까지 벗어주는 그 희생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왼쪽 뺨을 얻어맞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거기서 반대쪽도 대주라 하시니 세상에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지타산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만 그리하신 게 아니라 실행으로,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단지 필요의 차원이 아닌 필요 이상의 차원의 삶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과 행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예수님의 논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논쟁의 상당수가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만큼 감동과 감사가 충만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사람을 손으로 직접 만지셔서 고치셨을까요? 단지의 나병 환자 만지면 부정하다는 것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만일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는 고칠 능력이 없는 분이시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실제 그렇게 치유하신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고치셨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란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굳이 직접 만져서 고치신 것일까요? 그 다음 손 마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참 불쌍하죠. 치유하고 싶은 마음 공감합니다.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 참 불쌍하지만 굳이 오늘 안식일에 꼭 병을 고쳐야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날이 그 사람이 하루 이틀 그렇게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일 고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러면 오늘 지나고 내일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고쳐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울 겁니다. 너무나 큰일일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지하고 있는, 지금 율법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고, 또 꼭 그날 고치실 거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로 가셔서, 어디 구석 같은 데로 가셔서 좀 사람들 몰래 고치시든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를 또 회당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세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고치십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정말 커다란 감동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하루 더 그렇게 살아도 큰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며 우리의 이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수십 년 그리 고통받았으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아파했으니 나는 네가 단 하루도 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손대지 않고도 고칠 수 있지만
직접 손을 대면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굳이 함께 식사해서 논란이 될 필요 없음에도 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합리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 죄악이 예수님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될 것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굳이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실 필요까지 과연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도 겨우 하면서 마지못해 하면서 숙제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한 것이지 자랑하기도 하고 으스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한계, 그 테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덤이라고 합니다. 덤의 은혜예요. 여러분, 덤이라는 것은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열심히 일해서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것은 상이지 덤이라고 하지 않아요. 굳이 주지 않아도 되고 굳이 줄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더 주는 것이 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덤이 있으면 세상이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덤의 은혜를 거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 덤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올 하반기 우리 모두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